강두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신명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즉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이게 좀 딱딱한 면은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의 기초를 알 수 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장소는 어디일까? 또 저자는 누구일까?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단 이쪽이 아니고 저쪽입니다. 모세의 선포는 요단 동편에서 있었고 신명기 기록은 서쪽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의하면 요단 저쪽은 구체적으로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 모압 평지는 민수기 마지막에 땅 분배에 대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런저런 의무를 해라, 결혼을 해도 지파 내에서 해라 라고 언급한 곳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도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 보시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즉 신명기는 민수기 마지막 부분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의 명령입니다. 이 책의 서문 기록자는 요단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와서 저편을 회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의 최종 편집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고 이 책의 최종 편집 전에 상당한 부분이 모세의 건의 아래서 공문서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에서의 이름은 신명기를 시작하는 단어 이것이 말씀들이다 해서 말씀들을 딴 데빌림입니다. 이는 신명기가 모세의 말씀들을 수집해 놓은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명기나 영어의 두트로노미는 새로운 명령 혹은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기원전 2,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서의 제목을 따른 것인데 두테로 두 번째, 노미움 율법 이 두 개의 합성인 두테로노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 율법으로 잘못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의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오경의 전반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여러 법률들과 이야기들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오경 이야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슈미트라는 분은 서두설교, 즉 율법의 본질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설교, 종결설교, 그리고 부록으로 나눠졌다고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서두와 개별 율법과 이렇게 종결, 부록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세 개의 설교와 부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개별법 설교가 있습니다. 요지는 설교가 주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율법 수여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그 율법을 지켜라, 지키도록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설교는 설득을 위해서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절박합니다. 모세의 절박한 그런 감정이 또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로도 봅니다. 크레이기라는 학자는 신명기를 고대 근동지방의 정치적 조약, 특히 이제 종주권 조약과 비슷한 구조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함무라비 협정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히타이트 조약 그리고 함무라비 협정 이 세 문서가 공통적으로 서문, 역사적 선, 규정들, 축복과 저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구성의 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은 주권자가 누구인가, 역사적 서문은 주권자와 종속자 사이에서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가, 역사적 관계가 있었는가 이걸 기록하면서 주권자가 종속자에게 이런저런 유익을 베풀었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항 규정들은 종속자가 주권자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주권자 외에는 다른 일을 섬길 수 없다. 또 특정한 때에는 주권자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저조 축복은 충성 여부에 대한 상벌 규정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는 주권자인 하나님과 종속자인 이스라엘 관계에서 형성된 규정을 당시의 문헌 양식으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종지권 계약이나 함무라비 법정과 비교한 학자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분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한 열 몇 개도 분류하고 그러는데요. 프렛이란 분은 크레이기가 구분한 것을 조금 더 세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역사적 선, 규례, 규례는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축복과 저주, 비준, 개성 이렇게 세분했고 이거 역시도 세 개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것보다는 법에 대한 설교이다. 이런 구조상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저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개의 연설 중에서 두 번째 연설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뒤를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은 십규명에 대한 확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시 언약의 특별한 조항들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C와 C-를 보면 언약의 일반적 조항들과 C- 축복과 저주의 조항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 보면 B의 역사적 선, B-의 미래 축복. 하나는 과거이고 하나는 미래이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시작이 모압 땅에서 그리고 끝도 모압 땅에서 한 말씀을 배치한 교차 대구 구조로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신명기는 율법의 수여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청중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절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가 반복하는 메시지는 대략 9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백성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겁먹지 말고 차지해라. 그 땅을 차지하고 놓으면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출애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종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6번째,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특별히 7번째, 너희가 왜 광야로 가게 되었나? 언제까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8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조상과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유한 언약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당연하다. 당연히 차지할 것이지만 물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은 표제 혹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부터 이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연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바네아 여정을 회상합니다.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말하죠. 신명기는 이제 시내산보다는 광야 혹은 황폐한 땅 이런 의미를 하는 호렙산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데스바네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시내산에서 열 하루길, 11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40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40년 11월 1일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왔다는 말인과 동시에 또한 요단강을 건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기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공표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율법을 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또 모세도 죽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남은 2세대들이 할 몫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그동안 받았던 율법들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설명된 율법, 설교된 율법이죠. 이거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서원에서는 계약을 맺는 쌍방이 어떤 역사적 경위와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이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머물러 있는 1년 동안 다양한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출애굽 19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명기에서는 단 두 가지만을 회고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범위이고 둘째는 모세가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떠날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가고 가라 라고 반복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서는 가서 가나안 족속의 땅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자손의 복은 이미 장정만 해도 60만, 추정하면 200만 이상 되는 그 인구를 이미 40년 전에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땅을 차지할 복이 남아있는데 땅이란 단어가 신명기에만 192개절에서 227회에 나옵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은 최초로 약속한 가나안 땅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아라바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라바 산지와 또 평지 또 네겝이라는 광야 그리고 해변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는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해보지 못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조직 정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애굽기로부터 세 번의 조직 정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8장에 장이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지파를 진영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파장을 선임을 했고 민수기 11장에서는 행정체제를 정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지도자로 쇼페르로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처음 것만 언급하는데 1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택함과 임명의 기준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를 말하고 인정받는 자는 경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죠.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17절 같이 읽으시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으로 이동합니다. 출애굽 40년 역사를 회고하면서 단 2주 동안 있었던 사건을 1장의 46절 중에서 무려 27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요청을 했죠. 물론 이제 정탐꾼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 25절 보시면 그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축복을 원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좋은 땅을 누가 순순히 내어놓겠냐. 상대는 높은 성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이라는 그인족인데 우리가 싸워서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찌할꼬?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 2세대는 아마 내참 하고 탄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아르바 광야를 정복하고 있거든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혹은 아낙의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 평지에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가면서 모압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까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에돔, 모압, 암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의 대로를 두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지름길이자 높은 지구로 지나가는 이 경치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 B, C 구조로 두 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의 민족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인족을 멸망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두 번 반복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모압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에밈 사람인데 2장 10절 보시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습니다. 11절 보시면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는데 르바임은 문자적으로 죽은 영웅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줄 정도로 크고 힘이 센 그인족을 일컬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로 호리 사람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2장 12절 보시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낙 자손같이 강한 민족이라는 설명은 없지만 문맥상은 같은 부류인 거죠. 그런데 아낙과 같은 에밈과 호리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모압과 에돔이 현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떻게 했는가?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선물로 주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 땅 주민들과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서 져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몬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에도 이미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2장 20절 보시면 르바임 혹은 삼순민이라 부르는 곳인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습니다. 암몬은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돌, 그레데스이 있거든요. 그레데스에서 온 갑돌 사람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안에서 가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정복하러 가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들도 아위 사람을 멸하고 해안에서 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죠.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에서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그인족은 무서워요.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2세대가 최근 그인족을 상대로 승리한 경험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 통과할 길을 달라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헤스본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람에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모리는 두 명의 왕이 헤스본과 바산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제압하고 바산으로 올라가니 바산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장 11절 보시죠. 그는 그인족 르바임족 속이었어. 너희는 철도 다루지 못하잖아. 그런데 철 침상을 썼어. 너희보다 과학 문명이 월등히 뛰어난 나라였어. 철 침상 크기가 얼마나 될까? 길이가 규규빗 규규빗이면 이제 45cm 곱하기 9 하면은 한 4m 좀 넘잖아요. 너비가 4규빗 1.8m 쌓을 엄두가 나니? 그런데 이미 너희가 이겼어. 내가 허락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안악작소는 내가 승리를 약속했잖아.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거인족 속 에밈은 모압이 멸했습니다. 삼수미문은 암몬이 멸했습니다. 안악은 이스라엘이 겁먹어서 가나안 지역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르바 광야를 정복하고 있는데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 안악의 가장 큰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미 안악을 정복해서 쫓아낸 상태이고 나머지 장당을 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강조는 약속의 땅을 가다가 거인족 안악에 겁먹어 실패했다.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냐. 그런데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은 이미 안악 같은 거인들에게 승리를 했다. 너희도 이미 요단 동부에서 바산왕 옥에게 승리를 경험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고 있지 않냐. 이제 우리 가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안악에 겁먹지 말고 전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2절 이후는 다음과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약속된 땅 외에도 덤으로 요단 동편 땅까지 얻었고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2분 1에게 분배하지 않았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꾸되는 A-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또 상세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좀 어색하고 또 내용상으로도 앞뒤 주제와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편집자가 이제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땅의 분배와 짝을 이루면서 그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안쪽 비비다시는 모세의 회고인데요. 먼저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두 나라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나도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자르십니다. 야, 그 말에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메모라고 쌀쌀하게 말씀하시고는 조금 미안하셨는지 달래십니다. 대신 그 땅을 보여주지. 그렇지만 건너갈 수는 안 돼. 너희 임무는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이와 대꾸를 이루는 비비다시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다시는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합니다.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해 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생각해 볼 일 2가지. 큰 것은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한테 알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차대꾸 구조의 중심은 시 명령입니다. 4장 1절이 이스라엘아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규례 율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 보면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 글로 표시해 놓은 것과 빨간 글로 표시해 놓은 걸 보면 ABA 샌드위치 구조가 되고 양쪽이 순종하라 는 이야기인데 그 순종하면 가운데 너희가 살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설교, 그 마무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복으로 장식된 것입니다. 막 나무라는 것 같아요. 명령 못 지킨다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11일면 갈 것을 40년 돌아갔다고. 다른 너희들에게 겁먹고 벌벌 떠는 그런 민족들이 다 물리친 멸한 그런 거인족을 너희는 겁이 나서 정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복을 줄게, 복 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속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될 율법 규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4장 4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면서 11장 32절까지 언약의 일반적인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세운 언약이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이 특정한 세대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각 개인이 이 언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6장 3절은 10계명을 묘사하고 있는데 짝수 교차됐고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A와 A-가 강조하기 때문에 가운데 B, B- 붙어 있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선포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부모 공경 어려워. 그런데 이거 잘하면 상도 줄게 이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살인, 간임,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을 탐함 금지 뭐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게 된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뭐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이해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또 출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뭐 통탄해야 될 사건이죠. 어느 민족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냐 뭐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모세 당신이 들어서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직접 들은 걸 하지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A와 A- 율법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이 10계명과 10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중재자가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6장은 10계명 원리에 대한 본질을 말하면서 강하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6장은 온통 지키라, 가르치라 이 말로 도배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교차됐고 구조입니다. 쇠마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다. A.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A-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신 외의 신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B, 세마를 지키는 방법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암송해라, 묵상해라. 내 자녀에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각 집의 출입구에 세운 문설주, 매주 좋더라고 자주 거기도 적어놓고, 바깥문, 즉 사람들이 빈간하게 모이는 공공장소인 성문에도 기록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미간, 손목, 자녀들, 집의 가족들, 성문 공동체로 이 말씀하는 범위가 점점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기며 이방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오고 하는 끝나지 않은 잔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와 잔소리 사이에 있는 씨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을 주고 싶은데 제발 말씀 잘 듣고 한눈 팔지 말라. 주고 싶은데 왜 못 받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면 이스라엘보다 강한 7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스라엘에 넘겨서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첫째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을 7장 2절, 16절, 23절, 24절, 26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상생 혹은 공존해야 하는데 가나안 7 족속과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적 동맹을 하지 맺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모시면 죽이진 않겠다. 그 대신 노예로 살아라. 그 따위 줘야 맺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사회적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정략기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한 조각을 불살라야 합니다. 종교적 연합이나 공존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1번 진멸하면 이유는 명령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멸을 조금씩 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진멸을 한 번에 완전하게 없애버리기 깔끔한데 아니 급히 멸하지 말래요. 조금씩 쫓아내실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 진멸해버려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들짐승이 들끓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승리 확정되었어요. 정복과 정착 전투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로 마무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다, 하람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소유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대상을 성전에 전적으로 봉헌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전적으로 파괴해서 제거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든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람의 명사는 헤렘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헌정된 것, 진멸된 것을 말합니다. 진멸 대상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될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죄를 진멸하지 않고 여호와께 분향을 하였다가 죽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은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고 조금 숨겼다가 자신과 가족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나. 하나님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진멸은 어른이나 짐승은 죽여도 되고 어린아이는 살려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은 남녀, 노소 이런 게 대상이 아니라 죄를 가진 자입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린이보다는 오히려 짐승의 죄가 없죠. 살인해서는 안 되고 몇 대 때리거나 욕하는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차가 붐비면 반드시 교통법을 지켜야 되지만 아무도 없으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령껏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멸의 대상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만 죽이라고 어떤 때는 짐승까지 포함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나나 우리를 여리고와 같이 진멸하지 않는가? 라는 걸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진멸은 사욕에 의한 전쟁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재물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을 명하는 하나님 전쟁은 빼앗아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만든 전쟁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하라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의 강조점은 마음입니다. 진멸하려 애를 쓰는가 혹은 아까워하거나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은 진멸의 대상인 죄를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벌할 때 한꺼번에 정벌하면 덜짐승이 끓을까봐 조금씩 주셨고 백성은 조금씩 진멸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만큼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죄를 진멸하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한다는 것은 진멸한 만큼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매일매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짐승을 죽이다가 특단의 조치를 하셨죠. 인간의 죄 때문에 가장 잔인하게 죽음 당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까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실제 계시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 가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사랑으로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세굴락으로 택하셨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매우 아끼는 물건이나 힘들게 모아놓은 소중한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이 아니라 보물, 보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시험이자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공급으로, 여호와의 계획과 약속으로,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A-다시 보실까요? 11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상발입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언제 잊어버리게 되냐 하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입니다. 인간은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배부르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망은 그나마 하나님 다루시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잊었던 과거를 회상시켜줍니다. 9장 10장은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안악자손을 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장 5절 읽으실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A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중 이미 자손의 복을 이루셨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겨우 70명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별과 같이 많게 되었지 않느냐 라면서 언약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복도 당연히 이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B-는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가운데 C의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구 10장의 교차대구 중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강조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백성의 반역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계속되었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9장 5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가 일어서서 은혜의 명분을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출애굽에서 주로 모세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구 10장을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반역 A와 모세의 기도 B가 연속되는 AB 교환 구조로 봅니다. 백성은 계속 사고치고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기도로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A. 백성의 반역, B. 모세의 중보기도, 다음에 C.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구조가 더 맞겠죠. 이 과정에서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10장 13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백성은 외적 행위나 신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장 16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구가 많게 해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땅도 곧 주시겠지만 수혜전 이스라엘 앞에는 지금 복과 저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말씀 앞에 서서 부요해지더라도 겸손해야 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며 다른 신에게 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 갱신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다가 세겜 땅에 이르면 언약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 산은 현대 사진에서도 비교적 숲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은 안반이 많은 돌산이라서 나무가 없어서 저주의 이미지입니다. 이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갱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기념될 만한 한 날에 혹은 어떤 계기가 되는 날에 언약 갱신식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도장을 꽝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2장 1절부터 26장 19절을 십계명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모세가 그렇게 설계했을까? 모르죠. 처음 가서 물어봐야 확실히 알겠죠. 사실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해석에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왔습니다. 왜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실까? 두 계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인가? 차이가 없다면 왜 두 번이나 반복할까? 이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받은 세대와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설명 듣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먼저 4계명인 안식일법을 보면
안식일을 구별하게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기반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피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병행되는 출애굽기에서는 천지작조 7일째 안식을 강조합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일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죠. 노예였던 그들에게 팍팍 가슴으로 다가오는 그는 쉼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십계명 탐내지 말라의 대상은 우선순위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릅니다. 탐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의 탐욕을 품는 것에 끝나지 않고 탐욕에 대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남의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 악행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 나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웃의 집 소유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웃의 집들과 소유들도 탐내지 말라고 별도로 언급함으로써 아내의 지위를 이웃집의 소유와 분리하여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살아있어서 백성의 삶과 함께 개념이나 적용 범위가 발전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으로 분리되었을 것이고 이의 적용이 소위 613개의 율법으로 발전해 갔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말씀하신 출애굽 2세대에게는 어디까지 왔는지 먼저 보고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부터 26장은 시작과 끝이 같은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12장 1절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6절 16절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12장 2절부터 26장 15는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로서 십계명의 확장, 즉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12장 2절부터 13장 18절은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조항, 즉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이치하지 말지니라 하는 1계명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2계명을 해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두 방면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장소를 지적합니다. 다른 예배의 장소와 관습과 행위들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복한 땅을 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 백성은 여호와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다른 소리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영험하다 생각하는 곳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신을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택하신 곳이 단수입니다. 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일 장소를 본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서는 성소들 복수로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출애굽 시대에서는 제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 제사가 정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막이 이동하는 장소나 다른 하나님 지정하신 곳이 될 수 있었지만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장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단에 사는 자가 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다?
이보다 더 가난한 자가 밀가루 한 움큼을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신명기에도 이 비슷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12장에 고기 먹는 규례가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A. 제사 먹은 후 규례, B. 먹고 싶을 때 먹는 규례, 이것이 한 번 더 나오죠. 성막 중심으로 이동할 때 성막 앞에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사와 관계없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먹을 수 있다고 장소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와 관련된 제물은 각 성에서 먹어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같이 먹어야 할 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녀, 노비, 가정의 모든 식구들입니다. 자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중의 레위인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일까? 너 혼자만 예배드린다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가라. 내가 사는 성의 레위인도 데리가라. 요즘 말로는 그래서 같이 가서 좋은 구경 시켜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8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12장 1절부터 28절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장소를 강조했다면 29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하나님 음성만 따라야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거주하는 한 성읍이 몽땅 불량배에서 유혹당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성읍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읍 또는 공동체 전체가 미혹된 상황은 배적인 소리나 거짓 선지자의 소리나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의 소리를 적시적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 그의 의지하며의 정반대인,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해 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제3계명에 대한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죽은 자 예배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고요. 음식의 정결 규정에 관한 법이 설명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3계명의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신들의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는 모든 다른 제사들과 예배 장소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셋째,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이 이방인 신들의 이름으로부터 구별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예배하거나 이방의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무서운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위협을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은 이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정결한 깨끗함을 제3계명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여호와의 승민이 둘러싸고 있는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죽은 자를 위하여 틀을 밀지 말라. 여호와의 승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A-는 여호와의 승민이다. 그래서 죽은 거 먹지 말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지상 만민 중에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망령되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이에 걸맞는 성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몸을 학대하지 말고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결한 백성은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가져간 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민이라 가운데는 짐승의 정결과 부정, 물고기의 정결과 부정, 새의 정결과 부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뚱맞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년 19절하고 34년 26절에도 두 번이나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 번이나 언급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의 규례 법도는 시간과 일 그리고 야망을 중단하고 안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의 확장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약좌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법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설명되는 법들은 매년과 매 3년의 11조에 관한 규정, 매 7년 끝에 해야 할 비저의 면제와 종의 해방과 안식년법, 그리고 소태생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일례적으로 돌아오는 쉼 또는 중단, 이것과 연례적인 수학식에 요구되는 쉼, 즉 일의 중단을 요구하는 법인데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주신 선물을 다 바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고 가난한 자들과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빚과 노예를 탕감하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쟁과 성장의 시대에서 배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가족의 명령에서 권위를 소지한 가장 중요한 자들이었고 공경과 존중이 보장되었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계명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권위를 지닌 자들을 공경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판장, 지도자, 왕, 제사장,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둔다면 마을의 아버지, 장로들이 이 역할을 했을 것이고 레위 제사장도 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아버지와 같이 공경의 대상이지만 책임을 수반합니다. 자녀인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율법이 뜻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율법의 뜻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 자녀인 백성이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성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야겠지만 선택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고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왕은 군사력이나 강대국가의 외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호색해서도 안 되고 재물을 축적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반드시 해야 할 준수항목은 율법의 복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거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계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결과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주만 바라볼 수 있죠. 좌우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후에 A. 지도자와 B. 따르지 말아야 할 자가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지도자인 레위인 제사장은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반면 가나안 족속의 종교인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듣기를 두려워 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구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모세가 죽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하느냐? 그들이 하는 예언이 열매가 어떤가 성취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이후 모세의 죽음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선지자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7장 3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러면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죠.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부터 22장 8절까지는 모두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살인에 관한 규례 법도는 계명의 의미를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살인은 단순히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의 경제표를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땅을 취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 이 법은 자연의 훼손까지 포함합니다. 셋째로, 생명을 보존하며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대처하라 라는 의미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살인금지에 대한 명령과 관련된 법들은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의 보호, 도피성 경기표 정의에 관한 법이고요. 전쟁의 살인에 관한 제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제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 도피성을 보면 도피성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려면 땅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인에 의한 죽음은 땅을 더럽게 합니다. 살인은 가장 심한 오염 중 하나입니다. 도피성 규정은 이 오염에 대한 적합한 처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제 경찰 조직이 없고 치안이 좋지 않던 시대에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친족과 친지였습니다. 가문 중에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면, 살해를 당했다면 누군가는 또 그 원수를 갚아주는 명예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걸 이제 피해의 보복자, 고엘이라고 하죠. 가문 중에 누군가 죽었다면 피해의 보복자가 일어나서 그를 살인자를 찾아서 죽여야 합니다. 이때는 살인자에게 악의나 헤아리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든지 판단을 하지도 않았고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한 자라면 피해의 보복자에 의해서 죽어야 할 목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 48개 중에서 6개 성읍이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3개, 요단 동쪽의 3개. 그렇게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계선은 조상이 정해준, 사실상 하나님이 나눠준 땅의 경계표입니다. 이걸 누가 옮길 수 있었을까? 힘이 센 자가 옮길 수 있었죠. 이거는 다른 가족을 살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지하는 거죠. 정인에 대해서는 모든 악이나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데, 이때 누군가가 위정을 한다면 위정자는 죄 없는 자를 살인하는 것이 된다는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에서는, 전쟁에서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제외해 줄 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새 집을 짓거나 등신을 못한 자, 포도를 새로 만들고 과일을 아직 따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이제 겁내는 자,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군사적 차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적들에 대해서도 살인을 면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속국이 되는 거고, 화평을 거절하고 싸우려 하면 포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범죄하게 할 가나안의 7족속은 싸그리 진멸해야 됩니다. 성읍을 공격할 때 나무를 베어 전쟁 도구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나무를 찍어서 훼손하는 것은 또 허용하지 않죠. 참 재미있습니다. 피살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지고 처리함으로써 치안 유지를 유도합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포로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경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내를 삼은 후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실어지게 되어도 팔 수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아내가 되었을 경우 자식들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할 경우에는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여럿일 경우에 또 망나니 아들이 나올 확률이 있죠. 계획한 아들이 있다면 먼저 부모가 경책에서 순종하게 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 알려서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때 부모가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사실상 먼저 돌을 들 수 있는 부모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공동체의 자녀 교육 방법이 됩니다.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시책에 꼭 베풀어야 할 자비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것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 나무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생각나시죠?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한 것 생각나시죠? 네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형제의 우양이 길을 잃었을 때 형제가 돌려주는 건 당연하죠. 만일 모르는 사람일 것이라면,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면 보관했다가 주인 찾거든 돌려줍니다. 형제 육축이 길에 넘어졌을 때는 형제를 도와서 이렇게 주어라, 뭐 이런 건 굉장히 상식적이죠. 살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중에 남녀 의복이 나옵니다. 22장 5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음행과 관련된 문제인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증한 일을 금지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다음 계명인 간음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마무리쯤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행에 관련된 법규를 말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잠깐 그 전에 생명보호의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마무리할게 하면서 다시 살인 금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규정이 나오고, 다섯 번째,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에 뭐 난간이 있도록 반드시 이렇게 기와집 같은 거 만들면 난간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기와집은 짓지 말고 아파트 같은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붕이 없는 슬라브 집입니다. 이곳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다 라는 이야기이죠. 다음 이제 간음으로 넘어가면, 간음은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 종자와 동물, 의복에까지 확장하여서 부적절한 혼합을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자, 동물들, 의복에서 섞을 수 없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지우고 일시키지 말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감 만드는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삶에서 순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겉옷에 내귀에 술을 달아서 항상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죠. 부부가 아니라면 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해서 당사자 모두에게 대한 처벌이 강조됩니다. 이거는 약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한 것이죠. 특히 여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언급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 정신을 잘 지킨다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가늠한 여인 기억나시죠? 가늠한 여인 혼자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강조점이 이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뭐 등등 이렇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또 10대, 또 어떤 이는 3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성기가 상한 자는 성전환 수술을 생각해보면 이해될 듯하고, 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음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음란을 조장하는 민족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에돔이나 애국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현재 그들은 미운 마음이 드는 종족이었겠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총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해되지 않지만은 밤에 몽설하는 것, 또 대소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합니다. 진영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까지 규정하면 전쟁의 승자가 되었을 때 성폭행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남창이든 여창이든 금지합니다. 그들이 번 돈, 음란을 번 돈은 성전에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돈에 관계된 법들입니다. 요지는 약자 보호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갈취하는 것은 도둑질이고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다른 조항들이 사형이 되듯이 강자가 약자를 갈취하는 행위 역시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언급되는 법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대부업을 금지합니다. 타국인에게는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체에게 대부업을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나그네가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채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행위, 낫을 가지고 벤다든지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고 온다든지 이런 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 1절부터 4절은 음란 문제에서 언급되는 이혼정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시 강자의 횡포는
도적질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번 내보내면서 아내를 다시 맞이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혼 정서를 함부로 써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동체가 새로 결혼한 신랑을 취할 수 있는 낙을 빼앗는 것도 도적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새 아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생계수단이 맷돌을 전당 잡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때 사용된 이스라엘 맷돌은 지금 사진과 같이 아래 맷돌은 크고 윗돌은 작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는 돈 주고 했는데 안 주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날 이렇게 밀을 빻아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밀을 빻을 그 맷돌의 윗돌만 고점에 넣고 오면은 그들은 밥을 해 먹을 방법이 없죠. 빵을 만들어 먹을 방법이 없죠. 24장 7절은 사람을 유인하여 파는 인신매매를 금합니다. 인신매매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인신매매가 강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짓 증거의 구체적인 실천법은 신분과 조건에 관계없이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존중되지 않고 무시당할 수 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공동체 지도자로부터 범죄자에까지 심지어 공동체 내에서 있는 동물에까지 확장해서 다룹니다.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관련되어 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미리암이 모세를 모함했을 때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독하고 비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점에서 거짓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봅니다. 전당물은 빚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를 강자 입장에서 취한다면 이것 역시 거짓 증거가 됩니다. 무엇을 전당 잡힐 것인가 하는 것은 빚지는 자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특히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래서 그 입을 것 같은 그 옷을 전당으로 잡았다면 잠자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에게 송사하거나 칼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억하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18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범죄한 악인에게 매질을 하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곡식 때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가축의 존엄성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의 아내와 소유에 대한 탐욕 금지에 대한 규칙은 예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규정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남편의 형제가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남자아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형이 죽고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계산해 보면 형수가 아이를 가지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고엘 일가를 하지 않으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뭐 타당하잖아요. 두 사람이 싸울 때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도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위한 출산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끝까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비겁하게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서 약자를 이렇게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소사인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레위인과 고아 과부에게 매 4년마다
11조를 줌으로써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26절, 16절, 17절 읽으실래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지키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은혜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였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십계명의 확장이자 구체적인 실정법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조항들을 언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사장국 11장의 언약 일반 조항들과 대꾸를 이룹니다. 이 언약 갱신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장에서 요단을 건넌 후에 곧장 세겜으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A-는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B-는 명령하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언약갱신은 당대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하게는 날마다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핵심 C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행함이 전제됩니다. 그리심산은 상대적으로 수목이 무성해서 축복 이미지에 적당했습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반이 있습니다. 27장 12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은 시각적으로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으로 저주 이미지입니다. 그 산에 나머지 지파가 씁니다.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두 산이 마주 보이는 가운데 협곡이 세겜인데요. 이 세겜에서 레위 지파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 양쪽에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언약 갱신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27장 15절 이후를 보면 저주가 나와요. 그리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주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A 저주, B 축복, A-저주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핵심은 이제 중앙에 있는 축복이죠. 이런 축복을 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복은 구체적으로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데 A와 A-가 국제관계의 복이고요. B와 B-가 국내의 복입니다. 그리고 C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 이 두 개를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모모의 자녀에게 토지의 소산에게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에게 광줄리와 떡반죽 그릇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라는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한 번은 복을 이야기하고 한 번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편수는 뭘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29장 3장은 모세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먼저 29장은 하나님 하신 일 A와 이스라엘의 반응 B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가 없어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갔습니다. 이 40년 광야 기간은 2세대에게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2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겪었느냐 하면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 떡과 포도주 대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건재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과 바산왕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2세대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통인 거죠. 이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 일어나는 자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의미는 과거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은 오늘 너희에게 유효하며 너희가 맺은 것과 동일하며 오늘 너희가 맺은 언약은 미래 너희 자손과 맺은 언약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이 임하든지 저주가 임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때 해야 할 일을 그래서 말해줍니다. 아마도 여호로부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깨우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언약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보라.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선을 행하셔서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지 않다. 나한테 힘이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교차 대구에서도 가운데에 넣어놓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10세 되었습니다. 몸도 불편해서 더 이상 출입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도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정기적으로 백성에게 낭독하도록 합니다. B-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도 부족해서 C-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31장 20절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서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들의 자손이 노래만은 잊지 않고 불러서 그 노래가 그들 앞에서 정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세가 알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닌데 물질의 풍요가 다가 아닌데 풍요를 준다는 신들은 다 가짜이고 사기인데 행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오는데 이런 걱정일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기성정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제 모세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구나 하고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구원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배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베푸신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고 여수룬이라는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예뻐해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시고 경노하실 것이 뻔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적들에게 복수하면서 백성들의 피값을 갚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축복합니다. 유언은 여호와, 야곱, 여수룬으로 시작해서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다시 여수룬, 야곱, 여호와로 끝나는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축복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은 유다와 야곱에 대해서 긴 축복을 했습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를 길게 축복합니다. 요셉 지파야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고 지금 모세의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진다는 점에서 이해되고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지파이지만은 제사장 지파의 권위를 세워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한번 읽어보시죠. 33장 8절을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세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 이루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어떤 재산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양쪽 끝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3장 26절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을 도우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는 것이고 그의 영원한 팔이 이스라엘 아래에 있어서 대적을 쫓아서 멸하시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샘, 즉 오아시스가 있고 이슬이 내리는 것이 있어서 다른 곳에는 가뭄이 들어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니 모세도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길 바랄 뿐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코 맞은편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스라엘이 건너갈 꿈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길라 땅은 물론 멀리 북쪽 끝에서 있는 다음부터 남쪽 끝 네게버의 소알지역까지 이렇게 둘러보며 아마도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로 인해 저 땅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죽습니다.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가 120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준비했던 110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충실히 여호수아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차기 지도자를 세우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훈련시켰을 겁니다. 신명기는 거의 훈련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죠. 그런데 훈련 매뉴얼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고 던져줄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 읽어서 신앙의 기초책을 튼튼하게 가져갈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까? 모세도 그래서 이스라엘 결말이 부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율법을 주면서 동시에 풍요의 복을 주면서 걱정하는 모세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풍요 그리고 말씀.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 말씀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